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구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참 쉬운 것 같고 옳은 것 같은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이 유혹에 우리는 시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란 게요. 누군가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잖아요. 칭찬하면 모두 춤춘다고요? 예, 칭찬하면 저도 춤춥니다. 고래도 춤을 춰요. 저 같은 고음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고 그걸 갈급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 앞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뭔가 좀 표시내는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행동, 그게 결코 의로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뭐에 대한 것이냐?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더더욱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 길가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두 손을 탁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경건한 자야.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큰 길에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또한 헌금하기도 했고요. 다른 이들 보라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옳은 모습일까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막 헌금하거나 사람 때문에 예배 자리에 막 이러고 있으면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다 공동으로 나눴었어요. 내 것도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우리의 것이고 이렇게 나눠 썼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나눠 쓰려면 어때요? 자기의 것을 다 드렸어야만 됐어요. 거의 그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구제하는 일을 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그 물질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데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 눈치가 다음 차례는 내 차례 정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래, 하자. 헌금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재단에 딱 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아까워. 너무나도. 그래서 전부라고 말은 하면서 드렸지만 뭐래요? 뒷주머니를 뭘 하나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게 돼요. 결국에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헌금을 얼마 했느니, 11조를 얼마 했느니, 그거 일일이 따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치졸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여러분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만 칭찬 들으려고 사람이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진실한 정직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구걸할 때가 있어요. 아유, 요즘 이렇게 교회 안 나오세요. 지난주에 결석하셨는데 앞으로 잘 좀 나오세요. 이게 교육자들이 이게 많이 숙달이 돼요. 어느 성도님 오랜만에 만나, 아이고 왜 오랜만에 나왔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매주 나와야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년부 담당하신 분들은 그러는데 저희가 주로 만나는 게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희 청년 붙들면 딱 이럽니다.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저는 그냥 협박합니다. 작년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른들끼리 그러기는 좀 그러니까. 뭔 일 있었냐고. 또 결석하면 전화하고 쫙 찾아가 보고 또 마음에 상처 입은 것 같으면 달래주고 나오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다가 뭔가 하나 또 이게 탁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 안 가! 그러고 보이콧하죠. 여러분 그럴 때요. 이 목회자들의 마음은요. 어떤지 아세요? 찢어져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찢어져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육자들이 가서 구걸해야 되냐고요. 교회 나오러. 여러분,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담당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앞에 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구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앞에 가서도 머리를 조아리며 웃는 얼굴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주 앞에 오기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 영혼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놓고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힘들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누구 보라고 성도들 찾아가고 결석하는 청년들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이러는 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 듣기 위한 행동, 그 앞에서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면 이건 바른 사역일까요? 그건 바른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거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행동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교육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다면 그 대가를, 그 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까요? 분명 사람이 보는데 앞에서 하면 사람한테 상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이 없다면 그 얼마나 좀 거시기 하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랬어, 나 저랬어 하고 딱 어깨 피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니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유 주님 난 밑에서 세상에서 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서 상도 되게 많이 받는데 왜 난 없어요?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야, 너 밑에서 다 받았잖아. 사람 보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좋으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비록 세상에는 상급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겐 별로 칭찬 못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또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사람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안 놔둬요. 우리를 그렇게 안 놔둬요. 야, 지금 네가 누구에게 칭찬 듣는 게 중요하지. 그 마지막 그거는 모르는 거야. 저 사람한테 네가 칭찬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중요한 상급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상급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구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도 구제해야 된다고 그냥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럼 속 시원하게 예수님이라도 뭔가 구제가 뭔지 얘기라도 좀 해주면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제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성경이 처음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또 멍해지죠, 우리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몰라요. 언제부턴가 계셨어요. 태초 전에. 이미.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좀 속 시원하게 그럼 나는 언제부터 있었다 얘들아 이렇게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냥 난 처음이고 끝이고 그냥 난 옛날부터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할 때가 많아. 아니면 아예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이러면 좀 말이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니 더 머리는 복잡해지죠. 그럼 왜 성경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창세기에서는 왜 그 얘기를 안 할까요?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기에 그 하나님이 존재한 그 가치 자체를 논할 이유가 없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구제 역시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구제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구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뭘 정하느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구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상받고 칭찬받고 상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구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뭔가 구제하고 나면 좀 칭찬도 듣고 어딜 가면 좀 높은 자리에도 앉고 막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생명, 여러분이 가진
삶의 모든 거 누구 겁니까? 누가 줬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압니다.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맡은 청지기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서 자신이 구제하는 행위를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알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일부러 군중에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 구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이 큰 은혜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오른손이 이렇게 컵을 들어서 제 입에다가 물컵을 갖다 대는 이 행동 왼손이 모를까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제 모교회 동기하고 막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통화를 하다가 막 전화를 하다가 이제 나가야 되는 막 신발 신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다시 들어갔어요. 제 방에 가서 막 책상을 막 뒤졌어요. 뭘 찾으러 들어갔을까요? 핸드폰 찾으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잘 모르더라고요. 왼손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그걸 찾으러 다시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하고는 좀 안 맞지만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 이건 뭐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내가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거 찾으러 갔으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 했다면 나도 잊어버리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도왔다면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도운 사실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이 땅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도움 받은 거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도와준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뭔가 서운하고 뭔가 조금 안 맞으면 되게 서운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도움을 준 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도움받은 걸 기억하시고 나를 돕는 그 손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가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도 응답되어지겠지만 기도하는 나에게도 응답되어져서 내가 언제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4년에 써진 책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고 청소년 권장도서 안에도 들어가 있고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한 나무가 있고 한 소년이 있어요.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나무 밑에 가서 놀고 그러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 나무와 이 소년이 함께 만나서 친구가 되고 놀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 소년이 커가면서 이 나무에게 좀 요구하는 게 생긴 거예요. 이 소년이 커가면서 나무 앞에 가서 나 돈이 필요한데 이러니까 나무가 어떡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맺은 이 나무의 열매를 갖다 팔아서 네가 그럼 돈을 써라 그러면서 열매를 잔뜩 내줘줬어요.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년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소년은 그 열매를 가지고 가서 돈을 마련하고 또 기쁨으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년이 다시 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나 이제 집이 필요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무잖아요. 그래서 소년에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나의 이 굵은 가지를 가져가서 집을 짓지 않으련? 자기가 굵은 가지를 다 줬어요. 나무는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 소년에게 줄 수 있어서. 그리고 좀 한참 지난 후에 이 소년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나 배를 갖고 싶은데 배 타고 여행 가고 싶어 했더니 이 나무가 얘기합니다. 그래? 열매도 다 줬죠. 굵은 가지도 다 줬죠. 이게 남은 건 몸통이잖아요. 그럼 이거마저 가져가. 그 나무를 배에 가서 배를 만듭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년에게 뭔가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 소년이 늙은 소년이 돼서 나무의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곁에 서서 그 어리고 젊었던 소년이 백발이 하얀 노인이 되어 늙은 소년이 되어 그 나무 앞에 왔을 때,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나무는 얘기합니다. 아직 나의 밑둥이 남아있으니 거기 걸터 앉아 쉬렴.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 늙은 소년이 그곳에 걸터 앉아 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책의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나무만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 그 누가 갚아주는 것보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몇 배로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교만이에요. 내가 베푼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언제나 은밀한 중에 행하시고 돕는 여러분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런 행동이 있지 않은가?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의를 행하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일들을 베풀어 주 앞에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냥 나에게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웅덩이처럼 모여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온 땅에 흘러넘치며 그 은혜를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주시는 그 모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은밀히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